오늘도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수입니다.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젊은 한 학생이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몇 권을 읽었는데 큰 감동을 받고 교수님의 그 해박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한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쓰면서 깨달은 진리를,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한 말씀이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계속해서 강청을 합니다. 갈발트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평생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리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닐 때에 부른 찬송가 가사의 한 구절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맥이요, 중심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몇 장이죠? 1189장. 몇 절이죠? 31,173절. 31,173절 중에서 한 구절을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과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루트는 작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 작다 이 말 아니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과 통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요약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과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참 그 영생의 맛,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오는 이런 이 맛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학생들이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그런 베트남에 있는, 월남에 있는 그런 군인들에게도 그런 위문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또 위문품도 보내곤 했습니다. 한 군인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을 때에 위문품을 받았습니다. 작은 거울을 받았습니다. 그 뒷면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에다가 또 좀 다르게 몇 글자를 붙여놓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뒷면을 보세요. 그 뒷면 보니까 뭐죠? 거울이에요. 거울에 누가 보입니까? 자기 얼굴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어떤 사랑이 빅뉴스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랑이 드라마가 되어지고 어떤 사랑이 우리의 눈물을 흐르게 하는가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왜 유명합니까? 그런 두 집안이 원수의 집안이에요.
도저히 그 자녀들이 사랑할 수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집안의 자녀들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고구려 평강왕 때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눈먼 어머니를 동냥을 해서 구걸해서 먹여 살리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못생겨서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 부르기를 바보 온달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왕이 딸을 낳았는데 딸이 어려서부터 잘 울어요. 그래서 좀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었을 때 너 자꾸 울면은 커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자꾸 귀가 아프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평강공주가 나이가 16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고시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 집안에 시집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나는 그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임금님이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느냐. 어릴 때부터 나보고 그 온달한테 시집 가야 네 이렇게 귀가 아프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딴 데 시집 가라면 그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냐고. 그러면 백성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나는 온달에게 시집 간다고. 너무 강하니까 이 아버지가 허락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바보 온달에게 공주가 시집을 갔어요. 자, 한 사람은 왕의 딸이요, 한 사람은 빌어먹는 집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예쁜 공주요, 한 사람은 추남입니다. 한 사람은 지혜롭고 한 사람은 바보 온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공주의 딸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주의 딸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주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훌륭한 장군이 되어집니다.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삼국 사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농장에 병아리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십시다.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겠소? 그렇게 물었더니 수의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암탉을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병아리에게 먹이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이 정신 나간 이 주인이 병아리 살리려고 암탉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수의사가 송아지 잡아 먹이면 삽니다. 그렇다면 그 빰맞을지도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병아리 살리려고 농장 주인의 아들을 잡아 먹여야 된다고 하면 이는 큰일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평강공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보 온달보다 더 못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아리보다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계산상으로 맞는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놓았는데 바보라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구원의 골든 체인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우리를 아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정하시고, 세 번째는 역사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첫 단계가 아시고 그랬는데 이 안다는 말의 개념이 우리가 지적인 알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암, 다시 말하면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나쁜 생각을 품기도 전에, 우리가 형제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정했어요. 너는 내 자녀다 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이런저런 연유를 통해서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어렵다고 하시고, 어렵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대통령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총각이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바라보면 나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하고 결혼하자고 하면은 뒤로 안 졸도 안 하겠습니까? 시장이, 총각 시장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도 이거 뭐 감복할 거예요.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나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로미오와 주리엣보다도 더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습니다. 바보 온달보다도 더한 우리였습니다. 죽어가는 병아리보다도 더 못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인물도 안 보고 내 행동도 안 보고 능력도 안 보고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되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먼저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찬송가 563장 3절을 보면요, 제가 어느 날 이 찬송을 보다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세상에는 내가 연약하면 무시합니다. 내가 연약하면 밟아버리고 가요. 내가 연약하면 도와달라고 할까 봐서 나를 피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이 큰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믿음. 오늘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대부분이 의사요 학자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문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갓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식이 풍토병에 걸려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가 죽어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사랑을 다 갚을 길 없어서, 기록할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린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은 인간의 말과 글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성경에 써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말고, 오늘 설교 속에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그것만 듣고 내가 알지 말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내 몸으로, 내 가슴에 정말 한번 체험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이 사랑을 나는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무자격적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본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물, 이런 사랑하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없어서 못 주어서 그렇지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깝느냐 아깝지 않느냐, 그 한번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않고 주신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친구 두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아들을 5명 낳았어요. 아들. 한 친구는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딸 가진 이 목사님이 아들 있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아들이 그렇게 5명이나 되는데 나는 하나도 없으니까 좀 아들 하나 양자로 줄 수 없겠냐? 그러니까 뭐 5명이니까 하나 주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집에 와서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뭐 야단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안 줄 수 없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 애들 갖다가 5명이면 뭐 둘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다 방에 가서 자지만, 옛날에는 뭐 그렇게 주거 환경이 안 되니까 전부 한 방에서 부부가 살고 또 애들도 다 5명 쭈루시 이렇게 눕혀 나누고 자는 이런 데인데, 이제 부부가 누구를 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어요. 장남을 주자니까 상속자라서 못 주겠고, 둘째를 주자니까 이게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될 것 같아서 못 주겠고, 셋째를 주자니까 이거는 자기를 너무 닮은 미남이라 그래서 못 주겠고, 넷째를 주자니까 이게 병약해가지고 남의 집 주면 폐 끼치고 또 가서 구박당할까 봐서 못 주겠고, 막내를 주자니까 막내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못 주겠고, 5 아들 중에 한 아들도 주기가 어려운 것을 깨달으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5 아들 중에 한 아들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와 동질의 인간도 아닌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귀한 위아들을 주셨습니다. 위아들만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주었어요. 우리 몸 보면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리고 앞으로 갈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들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 탐험가 난센이 북극 근방의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줄을 내렸어요.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금방 그 수심을 잴 수 있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줄을 내려가지고 그 줄이 바닥에 닿으면은 이제 이게 바닥이구나 해가지고 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줄을 내려보니까 줄이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더 이제 긴 줄을 묶어가지고 또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닿아요. 며칠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근방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없이 깊은 바다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 있는 자가 도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계속해서 높아지고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은 최고의 것을 주셨다, 마지막 것을 주셨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독생자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김소월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우리 부산에 있으면서 달 1년에 몇 번 쳐다봅니까? 그런데 초래 가서 보면, 어두울 때 보면 달이 보입니다. 늘 뜨는 달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달 몰랐어요. 오늘 달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독생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번 성탄절만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써있는 사랑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슴에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체코의 영화인데 그 영화 이름이 모스트입니다. 모스트는 체코말로 달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마 내용을 보면 아내가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같은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그 곳에 좀 자기도 좀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는 영도다리처럼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들었다가 또 지나가면 내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영도다리는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전차도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다리의 배경은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어느 날 배를 통과시키고 있는데 기차가 너무 빨리 왔어요. 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불렀지만은 아버지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아들이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계실에 들어갔다가 그만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기계실에 그 톱니바퀴에 끼어가지고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이고, 다리를 안 내리면 기차에 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절명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마음감이 교차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살리느냐, 많은 사람을 살리느냐. 그런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다리를 내립니다. 다리는 내려져서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들은 기계실에서 산산조각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오열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오열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내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돌려주세요. Vtip, vtip, vtip. Jaký z nich byl nejvtipnější? Ten druhý? První, ostatní se opečili. Ty jsi lala. Tak pojď do postele, nejvyšší Já se čas. musím ještě napít, počkej. Láďo, předstírej žížeň. Nepředstírej žížeň, vrať tam hrníček. Jdi se spát. Vtip, vtip, vtip. Dobro. Pro Spí. tači, mohl bych jít s tebou zítra do práce. Na most. To už je hrozně brzo, to má, kdybys nic neviděl. Si vezmeme baterku. Láďo, na mostě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Dobro. Dobrý. Sweet dreams. Co? Dobrou noc anglicky. Tati, No. putuj ještě chvíli. Láďo. Ano, Ale Láďo. ano. A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teď doopravdy.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čoupátka?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ě.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o už samovar. Jo? Ahoj.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리를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는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 오열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시느냐?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그 넓고 깊은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